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어린이 전도 집회의 3일째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6일 동안 성경 공부를 잘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의 기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같이 배울 때에도 집중해서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친구들, 복습을 먼저 할게요. 네, 복습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그림 화면, 어린이 전도 집회 셋째 날입니다. 자, 우리는 신나는 복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빈칸 채우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시다. 네, 이거 쉽죠? 네, 어제도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뭐뭐한 책이다. 뭐뭐뭐뭐한 책이다. 네,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책, 이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책이 놀라운 책인 이유를 몇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노트 필기한 친구들은 금방 맞춰요. 첫 번째, 성경은 아주 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성경은 아주 적어요. 아주 많습니다. 1년에 6억 권씩 발행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성경은 아주 많이 읽혀집니다. 3,000여 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성경도 아니요, 성경만 하나님의 책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너무 쉽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뭘 받습니다? 예, 구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뭐가 가득한 책입니다. 사랑 아니랬지? 사랑가 아니죠?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네 가지 솜씨를 성경을 통해 공부해 봤는데 우주를 만드신 솜씨, 지구를 만드신 솜씨, 동물을 만드신 솜씨, 우리를 만드신 솜씨,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선생님을 봐요. 자,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자, 성경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많이 안 남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고향 땅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 있는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노예.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4일이라면 견딜만 하고 40일이라면 어떻게 해보겠고 4년이라도 꾹 참아보겠지만 40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할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노예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선지자를 애굽 왕 앞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오. 그러자 애굽 왕은 거절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싫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무섭고 끔찍한 재앙들을 10가지나 차례대로 내리십니다. 맨 처음엔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피 보면 무섭죠? 강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마실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죽죠? 강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애굽 왕은 여전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싫어. 그러자 이번에는 개구리가 온 도시에 집집마다 바글바글했습니다. 밥 위에도 개구리가 올라가 있고요. 국 속에도 개구리가 누워 있고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물컹물컹 있고 옷 안에도 개구리 2-3마리씩 들어가 있어. 식탁에는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여러분 개구리 보면 밥맛이 좋아질까? 밥맛이 뚝 떨어질까? 밥맛이 좋아지는 친구들은 이상한 어린이에요. 자, 또 재앙이 내렸어요. 파리떼가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좀 전까지 밥그릇이 하였는데 갑자기 밥그릇이 새까매졌어. 왜 그럴까? 파리떼가 올라앉은 거예요. 파리는요, 자꾸 더러운 것을 옮기잖아요. 자, 모세가 또 애굽 왕한테 가서 말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란 말이오. 싫어. 이번엔 나쁜 병들이 퍼져서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싫어. 그러자 하늘에서 우박이 엄청 쏟아져서 곡식이 다 부러졌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불도 내렸어요. 이번엔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조금 남아있던 곡식들을 전부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재앙에서는 갑자기 애굽의 온 도시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무서웠겠죠? 그래도 애굽 왕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싫어! 마지막 재앙으로 집집마다 큰 아들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큰 아들이 죽는 재앙 때 아이고 애굽 왕 바로의 큰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왕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당장 애굽을 떠나거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떠나거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탈출, 애굽이란 나라를 이야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해야 좋은데 어떤 친구가 굽긴 뭘 구워 출애굽기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힘들게 살았던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짐을 꾸려서 떠났는데 너무 신났겠죠?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좋은 땅이 아니라 큰 바다 앞이었습니다. 홍해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였어요. 백성들은 여기서 모세에게 마구 화를 냈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멀리서 보였어요. 소리도 들렸습니다. 따가닥. 큰일 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때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두렵죠? 예,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들에게는 군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군대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고 바다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 지켜봅시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쥔 손을 바다를 향해 쫙 펼치자 큰 바람이 불더니 글쎄 바다가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바다, 그 바닥으로 길이 났는데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는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이때 일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자, 다시. What do you mean, Nathan? This is suicide! Yeah! You've led us into the wilderness to die! I always said you didn't know what you were doing. Always! You led us into a trap, but we can't fight Pharaoh!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Pack your things. Ready to move. 세상 날
fight Pharaoh.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We're gonna find out soon.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주를 볼 수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See how the Lord protects you.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게요. Go, go, go! Shall we go? Yes, sister. Hurry! Hurry! Don't forget the wagon.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Wanted to see the fish?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Didn't I tell you? Tell us all. Like deal.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Behold the 아버지 salvation of the Lord.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주의 On to the promised land. 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지금 바다가 갈라졌죠? 예. 그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모두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바다를 갈라지게 했던 바람이 멈추자 다시 바다는 물에 덮이게 됐고 그 덮이는 물 속에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야, 정말 바다가 갈라졌을까? 그리고 갈라진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건너간 사람들은 있고 쫓아왔던 사람들, 군대들은 정말 물에 빠져 죽은 일이 사실일까?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바다가 갈라졌었다는 이 홍해 바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야 하냐면 물에 빠져 죽었던 애국 군대의 군대 물건들이 나와야 돼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들어가 봤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금속 탐지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왜? 군대 물건들이 철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막 들어가니까 금속 탐지기에서 막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야, 바닷속에 웬 금속이 이렇게 많을까? 금속들이 많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이렇게 바퀴 모양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발견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잘 봤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게 산호라는 거예요. 산호. 이 산호는 어떤 물건이 바닷속으로 떨어지면 그 물건에 달라붙어서 안에 있는 것이 썩거나 부식되고 나면 산호가 원래 있던 그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본따서 모양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전차 바퀴인데 겉은 산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잘 분석해 보면 야 이거 바퀴네 라고 알 수 있답니다. 자, 이런 것도 발견됐는데 산호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자, 여기도 뭘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뭘 타고 있는 걸까? 예, 전차 같은 것에 산호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뭘 발견했는데 아, 바퀴. 딱 요런 모양 바퀴가 실제 그 당시에 애국 군대가 사용했던 전차 바퀴랍니다. 요런 U자 모양의 바퀴도 있고 요런 십자 모양의 바퀴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요건 산호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걸 엄청 많이 홍해 바닷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왜 바닷속에 전차 바퀴, 군대 물건이 가득 있을까? 혹시 군대가 말 타고 바닷속으로 소풍 간 걸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 가면 더 놀라운 증거물들이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인데요. 애국 카이로 박물관인데 이곳에 가면 미라들이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미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라는 이 왼쪽처럼 정상 미라인데 유독 딱 하나의 미라만 비정상 미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라는 왕을 미라로 만들거든요. 이 비정상 미라를 잘 보니까 애굽의 어느 왕이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애굽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쫓아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은 메르네프타 왕이라는 것을 알아냈답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 왕의 미라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일까?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데 바닷물에 빠져서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닷물에 오래 빠져 있으면요 눈썹이 없어지는데 눈썹을 이쁘게 그려놨어요. 미라 만들 때. 그리고 바닷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야들야들한 귀는 물고기가 뜯어 먹었습니다. 저 하얀 게 다 소금입니다. 예. 왕을 미라로 만들 때 소금기를 씻어내려고 열심히 닦아 씻어냈겠지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소금은요 겉에 씻어낸다고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미라 만들고 나서 계속 소금이 나온 것은 바닷물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이 왕만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가 건져서 미라로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진짜구나. 바닷속에는 애국 군대 물건이 있고 박물관에는 물에 빠져 죽은 왕의 미라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 바다가 갈라졌다는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바다는 원래 안 갈라져요. 뭐 바람 좀 분다고 바다가 갈라지냐? 안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바람이 불어야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야 정말 바다가 갈라진 게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통과한 게 맞구나. 애국 군대는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게 맞구나. 그거 아세요? 갈라진 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고 나서 하여튼 보이는 돌마다 글씨를 써놨어요.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우리는 건넜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걸 돌에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야기는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홍해 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갔을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 걷다 보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시냇물이 흘러서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산은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합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약속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자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나 복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이런 분과의 약속이면 당연히 이렇게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꽤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건 그들이 점점 죄를 많이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좀 몸과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들은 거예요. 결국 시내산 약속, 시내산에서의 약속은 어떻게 됐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약속의 결과는 이거 순종 좀 많이 쳐준 거야. 그래도 불순종은 엄청 많이 했고 순종을 안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 모두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죠.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밤에 붙잡아다가 심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불순종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이 불순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불순종하면 얼마나 벌을 받을까? 요만큼의 벌을 받아요. 그럼 요만큼 불순종하면 요만큼의 벌을 받겠죠. 이만큼 불순종하면 이만큼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따만한 불순종을 하면 이따만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 고통,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벌을 받게 될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얼마나 주실까? 어떤 벌을 주실지 사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무나 큰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불순종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자,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안타깝게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땅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벌, 고통을 잠깐 몇십 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벌을 받았는데 얼마나? 2000년 동안이나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깨알같이 써져 있는 저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계속 벌을 받아온 역사입니다. 지금 칸이 적어서 저렇게밖에 못 적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망가졌고 그들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는데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가는 곳마다 계속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났을 때는요, 이때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벌을 받았는데 어른들만 전쟁에서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들도 고통을 받았어요. 봐, 여기 보면 이거 봐, 못 먹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와도 이렇게 돼요. 안 붙잡혀온 애들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 때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합쳐서 600만 명이나 큰 환란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벌받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벌받은 거예요. 약 2000년 동안 선생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왜 유독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2000년 동안이나 큰 벌을 받은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 때문에도 놀랐지만은 더 놀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벌 받고 고통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더 놀라운 일 있죠. 그 일은 바로 이들이 이렇게 벌 받을 거라는 게 3500년 전 성경에 미리 자세히 예언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요대로 고통받았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됐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가 미리 나와 있었는데 그대로 벌 받은 거예요. 자, 친구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끔찍한 벌들을 받았다는 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자세히는 잘 모를 겁니다. 아직 세계 역사를 많이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한 학년 올라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야,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역사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역사였구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벌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이 벌 받은 건 하나님이 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살아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벌 주겠다고 말씀해놓고 사라지면 벌을 안 받죠? 친구들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혼나? 근데 혼날 일을 했는데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럼 혼 안 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주겠다 하신 분이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고 또 2000년 동안 계속 벌을 주시려면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벌 받은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여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증거하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온 세상에 흩어져 고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증거하지요. 고통받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뭘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진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요 건져 주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건져 주시는데, 자, 우리 좀 전에 이거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죠. 이때 크게 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건져 주셨는데, 이번에는 2000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구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보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훨씬 더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대체 왜 벌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이젠 아주 멋지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야,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고통받다가 다시 회복된다고 나와 있네? 강한 나라, 부자 나라, 최고 나라? 어머나 세상에, 성경대로 됐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네 라고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멋지게 회복해 주십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불러볼게요.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여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증거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여 자기 땅에 돌아와 강한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 증거하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망한 나라가 다시 생겨나려면 일단 없어진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망가져서 없어진 집은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예, 망가져서 없어진 집은. 그런데 멸망당해서 없어진 나라는 과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망가진 집 세우는 건 어떻게 하면 되지만 망가진 나라, 멸망당해서 없어진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가 다시 생겨난다는 건 1, 2년 망했다가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0년 동안 망했던,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 66장 8절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를 갑자기 다시 생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다시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때 실제 사진이에요. 언제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때 당시의 실제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 독립했대 해서 놀랬는데 더 놀랐어요. 야, 성경대로 되었어 해서 더 놀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죠.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독립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얼마 뒤에 시나이 전쟁이 있었는데 또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얼마 뒤에 6.1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엄청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또 4차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쉽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대로 짜잔 다시 생겨났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성경대로 독립했고 성경대로 전쟁에서 이기네. 야, 성경 말씀 누구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독립되었고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알게 되었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쉬었나요? 네, 잘 쉬었죠? 예.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그림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3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에덴 동산 이야기고, 두 번째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가 갈라진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에덴 동산 이야기. 그런데 잘 배워보니까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죠? 에덴 동산에 흘렀던 큰 강 4개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간 에덴 동산은 석유로 변신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 방주 이야기. 자세히 배워보니까 정말 이 지구에 큰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만들었다던 방주는 지금도 어디 아라랏산 높은 곳에서 눈 속에서 얼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는 사실. 그리고 좀 전에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배웠는데 공부해 보니까 진짜 신기했죠. 홍해 바다 밑에 지금도 애굽 군대 물건들이 가득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물에 빠져 죽은 애굽 왕의 미라가 어디에 있죠?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했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사실. 자, 그럼 빈칸을 채워보세요. 성경 이야기는 모두 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친구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이야기들을
네 글자씩 만들어 볼게요. 네 글자씩.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세 가지 이야기, 각 이야기마다 제목을 네 글자씩. 첫 번째, 된, 동, 산. 자, 두 번째, 노아의 방주. 5글자죠. 네 글자. 노아, 방주. 자, 여기까지 쉬워. 세 번째, 갈라진 홍해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네 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출애굽기? 그렇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홍해 통과.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각각 어디에 있나요? 어디 속에 증거가 있고 어디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또 홍해 통과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속에 있어요. 자,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사라진 2개의 강과 석유죠, 석유. 자, 그 사라진 2개의 강과 석유가 증거인데 그게 어디 속에 있어요? 예. 땅 속. 에덴 동산의 증거는 땅 속에 있구나. 그러면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주죠. 방주는 어디 속에 있어요? 숲 속? 아니죠. 산 속이에요, 산 속. 어느 산? 네, 아라랏산. 자, 그러면 홍해 통과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 속에 있었어요? 예. 바다 속에 있었어요. 야, 여러분. 증거가 땅 속, 산 속, 바다 속에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믿기 어려워하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방주 사건, 홍해 통과 사건,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웠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많이 어겨서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불순종을 해서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배웠는데, 자, 그림 화면을 보면서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나라가 다시 생겨났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 다른 나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자, 약속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좀 어렵죠. 쉽게 바꾸어 보면, 자, 동쪽 서쪽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북쪽 남쪽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결국은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 진짜 요대로 됐어요. 지금 동서남북 나와 있죠? 자, 동서남북 볼까요? 동서남북.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보겠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에는 미국, 동쪽에는 아시아, 그리고 북쪽에는 러시아, 옛날 말로 소련입니다. 자, 남쪽에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에서는 쉽게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서는 어렵지만은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야, 신기하게요. 진짜 요대로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러시아, 옛 소련 땅에서는요, 거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소련은, 러시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러시아의 나라 정책을 바꾸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사진인데요. 예. 보세요. 소련 유태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예. 옛날에 이 소련 유태인들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라 정책을 바꾸게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비행기로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는데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디오피아 땅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잖아요. 피부는 검지만 피는 유대인 피입니다. 이들이 다 몰래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비둘기가 오는 것처럼 돌아오네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사야야, 비둘기가 아니고 그 비행기란다, 비행기. 에이, 하나님, 비행기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아니라 비행기라니까, 하나님, 비둘기 같은데, 그럼 그냥 비둘기라고 써라 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모습이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요, 비둘기 타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 속에, 비행기 속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타고 있었죠. 자, 보세요. 멸망당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요,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 시대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돌아오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던 땅을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동안 땅이 완전 망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땐 땅도 좋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친구들, 황무한 땅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황무지, 황무지. 근데 이 단어는 모르겠지. 요 기경, 기이한 광경, 기이한 광경이 아니고 농사 짓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 기, 경작할, 밭갈경자, 밭갈경. 밭을 갈기 시작할 거다. 시작기, 밭갈경. 밭을 갈기 시작할 거다. 농사 짓는 땅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벌 받을 때는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땅이 이제 회복될 때는요, 풍성하게 농사 짓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은 실제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죠? 또 산에는 이렇게 바위와 자갈만 있었고, 바닷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주변에는 사막도 있는데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회복되기 직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와서 살았는데 이게 뭐 회복이에요? 그냥 가난한 거지? 보세요. 회복되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살았는데 이거 불쌍한 거예요. 회복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경이 될지라
하셨는데 황무지가 기경이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완전 녹색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답니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농사짓는 땅이 되었어요. 이거 수십 년 전 사진인데 최근에 이스라엘 농사짓는 땅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와, 무슨 미래도시 농경지 같죠? 진짜 놀랍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옛날처럼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곡식이 엄청 많이 나요. 예, 엄청 곡식이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야채와 과일도 풍성한데 이스라엘 야채, 이스라엘 과일은요 인기 최고예요. 과일 엄청납니다. 예, 포도하고 이렇게 오렌지들이요 굉장히 수출이 잘 됩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에서는 꽃도 재배해서 수출합니다. 에이, 사막 아닌데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꽃을 재배해서 수출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고쳐주신 겁니다. 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쉽게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 멋진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랫동안 뭐 쓸모없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 건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복되면서부터 건축물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수십 년 전인데 최근에는 이건 또 수십 년 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최근에는 이래요. 요래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최근에는 요래요. 요래요. 대단하죠? 자, 더 놀라운 말씀. 전에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참 황무하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변한 것만 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긴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날에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냐, 크게 세 가지. 최고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예, 이스라엘은 진짜 지금은 최고 나라, 부자 나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유태인, 이스라엘의 힘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가도 세상 사람들은 맞아, 이스라엘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강한 나라지. 또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자, 일본도 국가 빚이 많고 미국도 국가 빚이 많은데 돈은 어디서 꼬을까? 예,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한대요. 이런 기사 나가도 세상 사람들은 끄덕끄덕 맞아,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강한 나라, 예,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신문 기사 나가도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신문 기사 나가도 맞아,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야. 누가 뭐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최고 부자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오랫동안 버려진 쓸모없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어린이들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멋지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불순종은 무엇이었나요? 자, 정답은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될지가 성경에 미리 적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도 미리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 공부해 보면, 자,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맞추면 오늘 공부 진짜 잘한 거예요. 자, 3초 주겠습니다. 3, 2, 1. 네.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답 넣어서 시작.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물었더니 어떤 친구가 미래에 일어날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은 내가 결혼하는 거? 그건 그 친구한테만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지. 예,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가장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친구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맞아요. 죽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선생님,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꽤 있던데요? 맞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걸로 치면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어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야, 나이 엄청 많으시겠네. 아니, 그리고 지금 어디 사세요? 어느 나라에 사세요? 혹시 그 이스라엘에 사시나? 아니면 요즘 미국 코로나라서 거기 안 계실 것 같고, 어디 혹시 대한민국에 계시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 후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신 걸까?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보는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곳을 가장 관심 있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아마 우리 친구 집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말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특별히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천국으로 가셨는데 왜 또 오세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나요? 아기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건가? 아닙니다. 하늘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공중에 오셔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슉슉슉슉슉 모으십니다. 정말 신기한데, 자, 말씀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슉슉슉슉슉 끌어올리시는데 순식간에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어떻게 사람을 공중에 끌어올리냐? 에이, 이건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될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예, 말굽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굽자석을 모래 위에 갖다 대면 모래 속에 있던 쇳가루만 순식간에 슉슉슉슉슉슉슉 끌어올려집니다. 쇳가루도 순식간에 자석의 힘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슉슉슉슉 끌어올리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어떤 친구는 그래도 선생님 저는 무거워요. 무겁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자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하죠?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구원만 딱 받아놓으면 돼요.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걸까? 바로 여기.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 드디어 나왔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에는 천성이 있는데 천국성은 이렇게 성벽이 보석으로 돼 있고, 이거 봐, 이거 다 보석이지. 그 천성의 문은 문이 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로. 진주는 아주 값진 보석입니다. 손톱만한 진주도 귀한데, 야, 이 천국에는요, 이 문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진주예요. 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천성은 앞에서부터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해줍니다. 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다. 속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 자, 빛이 쏟아지는 천국 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천성 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길이 나타나요. 길이 나타나는데 이 길이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그런데 그냥 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금이에요. 여러분, 유리같이 맑은 금 본 적 있어요? 이 세상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실컷 봅니다. 그런데 이 유리같이 맑은 금을 우리가 막 밟고 다닌다는 사실, 신나겠죠?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 천국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햇빛도 필요 없고 전등이나 후레쉬도 필요 없죠. 선생님, 그래서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환하게 비추시면 잠은 어떻게 자요? 잠 못 자요. 으악! 난 잠 많이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천국에서는요,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잠은 우리 몸이 약해서 좀 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완전한 몸, 완벽한 몸으로 변신해서 가기 때문에 몸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만약에 천국에서도 몸이 힘들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괴로운 곳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약한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신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엔 밤도 없고 잠도 없죠. 에이, 난 그래도 자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잠이 안 올걸? 친구들 왜 재밌고 신나는 데 가면 막 잠이 와요? 어떤 친구들 에버랜드 가서 잔대. 그 친구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에버랜드 가면 안 자. 천국은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변신해서 가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도 없어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천국은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가고 완벽한 몸으로 가고, 그런데 또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따뜻하게 계속 비추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 에어컨 있을까? 에어컨 없어. 천국에는 보일러 보일러도 없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자, 친구들, 천국 가면 병원이 있을까? 병원 없어요. 병원 없어. 자, 완전한 몸으로 변신해서 갈 때 몸만 완전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지식도 완전해서 가요. 지식도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천재야. 어머, 천재. 다 천재야.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학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교가 있다 없다? 학교 없어. 학원 없어. 야, 신나지. 학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천국에는요, 다 천재가 되어서 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림 화면 봅니다. 이 그림 화면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죠. 이게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시원할 거예요. 강 옆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과일이 맺힌대요. 이 과일을 구경하라고 주신 걸까? 먹으라고 주신 걸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집들이 있지, 집들. 누구 집일까? 우리들의 집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자기 집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아직 집 살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천국 집은 공짜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구원받고 천국 가면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아빠, 엄마! 왜? 저도 집이 있다고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샀어? 너 집 어디 있는데?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곳이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곳이죠. 자, 이 천국에서는 아까 보니까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다 그러는데 뭐 숙제는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종일 뭐 하죠? 너무 막 지루한 거 아닌가요? 지루할 게 없어. 왜냐?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찬양대에 들어갈 거예요. 어린이 찬양대. 어떡하지? 저 노래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한 몸으로 변신해서 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찬양을 잘 부를 겁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런데 선생님, 저는 사실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보가 필요 없어. 왜? 이미 다 알아.
음정, 박자, 가사 다 알아. 완전 음악 천재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멋지고 신나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실 겁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외롭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들 가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놀이터에서 외로울 때 있죠?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고 혼자여서 외로울 수도 있는데 천국 가면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곁에서 함께 이렇게 도와주실 뿐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상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곳 엄마 아빠 아기들도 찬양하며 달려가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구원받은 친구들이 찬양하는 곳 영원토록 아름답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자, 같이 불러볼까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막 너무 갖고 싶지 않아요? 황금성? 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언젠가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땅이 아니고 공중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겨요. 선생님,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언제 데리러 오시나요? 언제 데리러 오신지를 알면 그 전까지만 구원받으면 되거든. 근데 언제 오실까? 언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까?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 예수님이 임할는지 다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결국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만일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면 그날이 가까워지면 아마 학교 안 갈라 그럴걸, 숙제도 안 할 거고 공부도 안 할 거고 매일 게임만 할지도 모릅니다. 생활이 엉망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고 구원받고 나서 확실히 구원부터 받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요 어린이처럼 말이죠. 이 어린이는 천국잔치 때 그리고 어린이 전도 집회 때 성경 말씀 잘 배워가지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어린이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략 언제쯤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언제쯤 오시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시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계 이름이 있는데 따라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자,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 예.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를 보면 예수님이 대략 언제쯤 오실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는 어디 있을까? 시계방에 가면 있을까? 박물관에 가면 있을까?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는 성경 속에 있어요. 자, 그림 화면, 말씀 화면을 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 이게 말씀 시계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요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나왔는데 친구들, 이스라엘의 별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포도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 세 번째가 바로 여기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하면 이스라엘 생각하면 꼭 맞죠. 자, 보세요. 어느 것이 무화과나무일까요? 왼쪽에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 아니면 요 풍성한 꽃나무, 뭐가 무화과나무지? 예, 요 말라 비틀어진 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자, 계절로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예요? 겨울? 야, 겨울에 진달래 철쭉 펴요? 안 피지. 봄이에요, 봄. 예, 봄인데 다른 꽃들은 다 꽃이 피는데, 아이고, 무화과나무만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계절이 봄이에요.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죽은 줄 알았던 무화과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계절로 어느 계절이 된 걸까요? 봄 다음 여름? 여름 아니고 가까운 여름이에요. 가까운 여름. 가까운 여름. 자, 그러면 봄이 왔고 가까운 여름이 되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지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무슨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름이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름. 자, 이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불쌍하게 가난하게 살 때 다른 나라들은 야, 잘 살아보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막 갑자기 성장하고 회복하더니만 최고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곧 무슨 일이 일어난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강한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를 알려주시려고 무화과나무 비유 시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친구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독립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최고 나라,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되어서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곧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곧 오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 기간에 내가 이때 꼭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무화과 나무 비유 시계를 공부해 보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3일 동안 말씀 배웠으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머지 3일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 꼭 구원을 확실히 받고 마음 편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두 번째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마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것을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말씀을 아주 꼭 챙겨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 집회 셋째 날 말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배웠는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벌받고 또 이스라엘이 멋지게 회복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 잘 알고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 번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